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지금 앞에서부터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신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보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 포함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며 또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제대로 받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같은 사랑일까요? 다른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그 자체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사실 같죠. 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람보다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많은 것, 이거 이상하죠. 당연히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여 모두가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인과 동생인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형이고 또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자,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겠죠. 자, 그런데 왜 그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랬어요. 즉, 우리 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게 되니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잘못된 작용을 하는, 이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 결국 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강요하다 보니 동생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얼마나 미약하고 죄의 삭이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무서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시 미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랑을 움직이도록 하다 보니 자기에게 맞지 않게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의 그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하고 같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서 너무나 만연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 약한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은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약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정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절망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의 모습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내 믿음으로도 나는 내 믿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우리가 3장 보고 있는데 4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눈에 보이는 일가 친척 친구들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감정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표출되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를 이번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미워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소수자를 사랑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하고 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작 마음으로만 미워했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화내는 것, 그리고 나가라는 말은 이것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한국이나 또 일본 사람들도 이 욕할 때 바보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뭐 미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형제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한데 그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하고 자꾸 부딪히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분노하여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 자리 잡지 못했거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훈련되지 못하여 행동으로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을 올바로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대해 미움,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자, 본문 말씀 오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먼저 근거를 둬야 될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진짜 사랑의 실천이 강한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나 시간들의 여력을 소수 그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다 쏟아부으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데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또 그 속에 어린아이들, 고아들까지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자,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또 얘기해 보죠.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다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도 생활 속에도 말로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정작 사랑의 실천은 전혀 없어요. 자, 그 사람 말로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애석하게도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두 사람의 종류를 얘기를 해보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자기의 여력을 들여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말로, 예수쟁이들 중에 말로 예수로 믿는다 그러고 뭐 하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미워하고 싶은 대로 다 미워하고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고 자기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분이 더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는 행위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그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 자,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핵심적으로 붙잡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돈 문제를 먼저 딱 끄집어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돈을 번 우리들이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많은 예 가운데 바로 물질의 예를 제일 먼저 딱 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저도 넉넉해서 그냥 홈레스 있으면 또 주변 그 불쌍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나눠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실천하는 단계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미국 생활이나 외국 생활 가운데 물질이 없어 정말 힘들잖아요. 없을 때도 난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행동으로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영향력과 그 은혜가 끼쳐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에서 잠깐 예를 든 것처럼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랑이 풍부하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하지만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거꾸로 예수는 안 믿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칭송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꾼으로서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은 실천으로 우리 속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론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기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아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 기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그들 죄까지 사랑하자 그 말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그리고 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부터 시작한다. 참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제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안 만나면 그만이야. 또 그런 사람 앞으로 내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없어. 만나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담스러워 안 보고 싶을 때라도 메모해 두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혹은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천의 1번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웃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좀 가져보자. 우리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거의 안 하고 살게 되죠.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오히려 어떤 때는 연락이 오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 나쁜 일로 연락했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대화하면서 필요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도 우리 그런 부분 얘기했었죠. 이웃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 믿어라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관심 부분을 두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두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위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목적인가요? 그것도 목적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서 벌써 거의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4개월, 5개월째 지금 우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정도이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교회로 우리 같이 교회 나갑시다 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회라는 장소 속에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지속하여 계속 연장되게 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에 1, 2, 3번과 동일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는 전도 방법이 바꿔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에 데려다가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죄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위하여 심도 있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서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연락하며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그것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이 시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어야만 하고 뭘 해야만 하는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부족한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세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저 필리핀 저 외지에서, 오지에서 그 공산 정권이 좀 있는 그런 지역 속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이 기도문을 보내왔어요.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필리핀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 팽창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다 금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다녀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마켓 가서 물건 사는 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지금 다 그 예배 드리는 일들을 못하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 상황은 지금 온라인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바로 서지 못할까 굉장히 두렵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모든 환경과 전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많은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물질을 우리가 딱 떼어서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달되어 또 물질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정보도 잘 나누어야 되는 시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나만 할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적용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 달에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헌금, 또 헌물들에 대해서 딱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은 부분이라도 실천하여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금액을 또 딱 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홈레스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1불씩이라도 2불씩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기프트 카드 같은 거 10불짜리나 15불, 20불짜리 하나 만들어서 사서 이렇게 비치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프트 카드를 주어서 음식이라도 사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또는 두 번, 세 번 또는 10불이라도 1불짜리로 바꾸어서 10번의 홈레스들에게 주겠다. 뭐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잘 세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죄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까딱하면 죄마저 사랑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길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잘 구분하여서 정말 그 죄에 빠지는 사람들 주님이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실천해야 될 실천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복음의 주님 앞에 든든한 능력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실천, 복음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귀한 성도의 삶, 귀한 교회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